보실 성경 말씀은 로마서 13장 9절로 10절입니다. 간음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적질하지 말라, 탐내지 말라 한 것과 그 외에 다른 계명이 있을지라도 네 이웃을 네 자신과 같이 사랑하라 하신 그 말씀 가운데 다 들었느니라. 사랑한 이웃에게 악을 행하지 아니하나니 그러므로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니라. 아멘. 기독교 신앙을 요약하면은 믿음, 소망, 사랑, 한자어로 신망애가 되겠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신앙이 이렇게 삼위일체로 믿음, 소망, 사랑으로서 그렇게 간직되어져야 되겠고, 그 믿음, 소망, 사랑이 어떻게 어우러져 있는지를 생각하면서 완전한 믿음이라는 주제로 말씀을 나누고자 합니다. 먼저는 우리가 믿는다 할 때의 그 믿음은 우리 사람이 가지고 있는 본성이 있기 때문에 종교적 본성이 특별히 각 국가마다 그런 민간 신앙도 있고 하기 때문에 조심스럽습니다. 그래서 믿음의 근거는 성경이어야 합니다. 성경에서 믿음을 이야기하라면은 영생을 얻는 것하고 세상을 살아가는 법을, 처세를 그러니까 완전히 새로운 것. 세상의 어떤 다른 또 하나의 처세가 아닙니다. 완전히 새로운 것. 왜냐하면 사후의 세계를 믿고 알게 되었으니까 그에 맞는 사람으로서 살게 되는 처세니까 완전히 세상에서는 둘도 없는 특별한 내용이죠. 근데 이 믿음을 가질 때에 그 믿음의 그 순서가 있습니다. 다시 말해서 어떻게 믿음을 시작하느냐 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또 객관적 가치가 있다고 하는 그런 세계적 종교라고 할 때는 그 종교에 경이 있어요. 소리에게는 성경이 있는데 이 성경을 근거로 해서 처음부터 이해가 되는 건 아닙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인정을 하기 시작하면 이 말씀대로 순종을 하면서 믿으려고 해야 됩니다. 처음부터 다 믿어지는 게 아니에요. 인정을 한 거겠죠. 인정을 하면서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성경을 일생 읽지만은 좋다, 내용이 좋다, 이것도 대단한 거지만 그러나 그 내용 좋은 것을 믿느냐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입니다. 우리 사람이 믿음을 훈련받지 않으면 그 믿음도 그렇게 모든 사람이 다 공유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큰 믿음이 있고 조금 믿음이 있고 있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보고 들을 때는 이 말씀을 세상과 비교해서 습득을 하려면 늦어요. 아니 불가능합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이라고 내가 믿고자 했으면 믿어야 됩니다. 그냥 믿고 이 말씀을 봐야 합니다. 교회를 나올 때에 어디에 그 수도하거나 어디 연수 가거나 하듯이 하는 것이 아니고 의문은 보이고 오늘 주시는 말씀을 믿겠다 하고 주님께 나오는 것이 정상입니다. 히브리 11장 6절에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하나니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는 반드시 그가 계신 것과 또한 그가 자기를 찾는 자들에게 상 주시는 믿어야 할지니라 그랬어요. 우리가 예수 믿고 열심을 내는 사람의 가슴 속에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을 믿는 믿음이 우리 사람 사이에서 보면 어떤 사람이 어떤 사람을 신뢰할 때, 특별히 부부 사이나 또 연인 사이나 친구 사이나 사람 사이에서 좀 절친 이상의 사람을 만날 때 신뢰가 없으면은 사랑이고 창이고 미래고 아무것도 없습니다. 신뢰가 있어야 돼요. 너무 믿어버리면은 배신을 하다가도 두려워서 못해요. 남자 쪽이든 여자 쪽이든 친구 서로 사이에서 한쪽이 너무 많이 신뢰하면 미안해서 그렇게 안 된다니까요. 그만큼 믿음이라는 게 상대를 믿는다는 게 그렇게 귀한 거예요. 일단 믿어주는 거예요. 가령 인터넷에서 해외 직구를 한다든지 상품을 살 때에 나는 그 글을 항상 쓰죠. 왜냐하면 그런 마음을 가지고 사니까 당신의 회사를 신뢰합니다. 이거부터 먼저 쓰고 나도 그렇게 마음속으로 간직을 합니다. 그러니까 일이 잘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의심을 가지고 정상적인 제품을 보내주세요. 이런 식으로 글을 쓰는 사람도 있는데 그것은 잘못된 거예요. 벌써 불신뢰한다는 것밖에 됩니까? 상품을 판매하는 사람 기분이 나빠요. 그렇잖아요. 우리가 하나님
내 생활이 이렇게 저랬는데 똑바로 해주시오. 만약에 그런 식으로 의중을 가지고 있다면 하나님이 기분이 썩 좋겠어요? 하나님, 나는 당신을 믿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을 믿습니다. 이렇게 시작돼야 다른 것도 믿어지게 하고 잘 될 수 있지 않겠어요? 그래서 상대를 어떻게 이해하느냐 하는 부분에 있어서 그 사람이 객관적으로 좋은 평이 있으면 나도 의심히 하지 않냐고 믿어주는 겁니다. 뭐 그래가 손해보는 수도 있고 너무 많이 믿어서 사기를 당하는 경우도 있어요. 그러나 그 확률이라고 하는 것이, 신뢰하는 것이 훨씬 더 창의적이에요. 그래서 하나님을 만날 때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너무 이 세상이 믿을 수가 없는, 그래서 반신반의한다고 그러죠. 반밖에 못 믿는 이런 세상에서 하나님을 믿으라 그러니까 우선 사람을 통해서 전달받으니까요. 저 사람 말이 정상일까 아닐까? 이거부터 먼저 작동을 해요. 귀에서 들어와서 이 말이 뇌에서 해석을 해낼 때에 저 말을 믿어야 되나 말아야 되나 그러고 있잖아요. 누구나 그래요. 근데 그것을 하나님 말씀으로 잘 해석이 되어지고 모두가 다 신뢰를 하면 아멘 하고 받아들여야 됩니다. 그래서 믿고 하나님 말씀을 봐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믿는다라고 하는 것이 예사로운 그 신비가 아니에요. 하나님을 처음 들었잖아요. 우리는 각 나라마다 신이 있고 또 지금도 여러 수천 수만 가지 신들이 있습니다. 우리가 말하는 그 신의 수준은 객관성이 없어요. 역사성도 없고 확실히 보정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그러나 우리 예수님은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성천하시고 하는 모든 구약의 예언과 예수님의 예언의 말씀들 적응이 다 되어버렸어요. 사실화됐다고요. 그러니까 그런 사실이, 부활 자체도 3년을 넘어 따라다녀도 제자들이 부활해서 정작 나타나니까 도깨비처럼 보았습니다. 우리 사람의 안목이라는 게죠. 안목이, 이 눈이 뭐 하나님을 보여주면 믿겠다는 둥 이런 엉뚱한 소리를 하는데, 우리 눈이 인지를 할 수 있는 한계라는 게 있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눈으로 봐가지고 인지하는 한계가 없어요, 우리 사람에게는. 그런 정도의 눈이 아니라고요. 그래서 우리 눈이 뭘 보고도 잘못 보고 헛보고 잘못 봤습니다, 죄송합니다, 이런 게 한 번쯤은 있었을 거다. 우리의 육안을 가지고서 또 우리의 정신세계를 가지고서 다 몰라요. 온 세계가 마스크를 다 하고 코로나 걸렸지 누가 알았어요? 모릅니다, 사람이. 내일 일을 잘 몰라요. 쓰나미가 올지 모르고도 사업장을 열고 활동을 했을 것 아닙니까? 사람이 내일 일을 잘 몰라요. 영안도 미래의 감각도 육신의 눈도 모든 것이 다 불완전합니다.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는다라고 할 때 그렇게 믿어야 되는데, 그 믿음을 매우 정상적으로 소유하게 되려면, 내가 신뢰하는 그 신뢰가 정상적으로 소유하게 되려면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되는 것은 그냥 그 의지대로 가면 되는데, 하나님을 믿는다 할 때는 다른 부분이 있어요. 마가복음 1장 15절에 이르시되 때가 찼고 하나님 나라가 가까이 왔으니 회개하고 복음을 믿으라 그랬어요. 물론 믿고 보니 회개가 된다, 그 말도 맞고요. 그런데 이것을 구원의 서정에서 열거를 해보면 회개하고 난 뒤에 믿어지는 겁니다, 원래. 회개하지 않고 믿는다 할 때는 사람의 의지로서 그냥 믿겠다라고 하는 굳은 의지일지 모릅니다. 그 믿음은 어떤 상황이 벌어지면은 안 믿어질 수가 있는데, 하나님께서 주신 믿음은 선물이라 그랬어요. 에베소 2장 8절에 하나님이 주신 이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요, 선물이라 그랬어요. 선물했다가 또 도로 가져갈 수는 없잖아요. 선물을 했으면은 그 선물은 또 우리가 예상치 못한 것이 참 선물이고 기쁘고 그렇죠, 받는 사람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다시 가져가시지 않는 믿음이에요. 이 믿음은 첫 번째는 영생의 신앙인데요. 그리고 은총받는 비법에 대해서 확인한 겁니다. 가져간 것이 아니고 내가 이제 행동을 취하지 못했다 뿐이지 주신 믿음이라고요. 이게 보통 선물이 아니에요. 이 선물은 믿어지다가 안 믿어지다가도 안 돼요, 그게. 가령 영생을 믿는데, 그래서 천국을 믿었는데 어느 날부터는 천국이 안 믿어진다. 처음부터 안 믿었겠죠. 영생이라는 성격 자체가 생명이에요. 생명. 그 eternal life, 영원한 생명이기 때문에 그 생명력이 작동을 해서 안 없어져요. 그리고 예수 잘 믿어서 은총을 받겠다, 이것도
처음에는 믿었는데 요즘 믿음은 시들해졌다. 그럴 수 있어요. 그런데 믿음이 의심이 되어지기도 하고만 나중에 그럴 수도 있어요. 그런데도 그 뿌리가 있어서 그 믿음의 이해가 떠나질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은총의 신앙은 좋았다가 나빴다가 그럴 수가 있어요. 그것은 우리가 이제 순종을 얼마나 잘할 것이냐가 이제 문제가 되기 때문입니다. 영생은 그렇지 않아요. 그래서 은총을 받는 이 처세에 대해서 주신 언약에 대한 말씀에 대한 믿음은 우리가 열심을 내야 할 필요가 있는 겁니다. 영생은 열심을 낸다고 해서 영생을 얻고 안 얻고 그렇게 결정이 안 되거든요. 그래서 은총 받는 비법에 대해서는 이제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많이 알아야 되겠고 또 깨달아야 되겠고 또 신뢰해야 되겠죠. 어쨌든 하나님께 나아올 때에 기독교인은 돌을 닦는 수준도 아니요, 이게 무슨 지식적인 것도 아니요, 여기 문화생활 하는 것도 아니에요. 매주 와봐야 같은 이야기예요. 예수 잘 믿자는 거지. 우리 사람은 본디 죄인으로 나서 아무리 연구를 하고 도덕성을 키우고 해도 인간이라고 하는 것은 죄인이라는 거죠. 80이 돼도 사람 그 정도 살면은 이제 하늘의 뜻을 알 나이가 훨씬 넘었는데도 안 그래요. 젊은 아하고 똑같이 죄를 지어요. 농촌에서 언니 동생 사이에서 화투를 치다가 잃었다고, 그리고 또 기분 나쁘다고, 농약을 먹여서 사람을 죽였다, 그런 뉴스가 있었잖아요. 이게 그 나이에 그렇게 할 수 있느냐 하는 말이거든요. 근데 그게 그렇게 되잖아요. 사람은 내비놔 두면은 아무리 배우고 익혀도 안 돼요.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믿음을 가져서 착한 사람이 되라. 안 됩니다. 그것도 하나님께서 은혜를 주셔야 돼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간구하는 시간과 기도와 이것이 참 필요한데, 그 중에 가장 중요한 것은 입에 달고 다녀야 되고 자고 깨고 해야 될 일이 회개예요. 하나님께서 모세와 함께 하시거나 또 하나님께서 선지자와 함께 하시거나 제사장과 함께 하시거나 왕과 함께 하시거나 구약시대나 신약의 또 사도들 마찬가지고 주님의 교훈에 성결하지 않으면, 깨끗이 아니하면 안 된다고 그랬어요. 그 말은 일반적 도덕성도 포함은 되지만 그런 뜻이 아니고 영혼 자체가 하나님을 바라보기에 알맞게 갖추어져야 돼요. 인간적인 사유를 개입을 시키면은 그것은 하나님께서 추하다 그래요. 왜냐하면 사람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이 속에 있는 것은 전부 죄악이 있다 그랬어요. 그래서 이것을 뚫고 들어가서 하나님이 자정하려면 그릇을 깨끗하게 해야 되는, 이게 급선무입니다. 어떤 일을 사안을 놓고 사람의 권세와 돈이나 무슨 여러 가지 세상의 일을 하기 위한 인프라를 생각하고, 그런데 그 전에 회개 운동이 먼저 있어야 돼요. 그러니까 마음이 성결해야 된다. 그 말은 하나님께 적합한 영혼이 되어야 됩니다. 거룩할 성자는 하나님께 적합하다는 뜻이에요. 성경, 성전, 성미, 성찬, 성례. 거룩할 성자를 성경에 붙이는 것은 하나님께 드려진다는 뜻이에요. 또는 다른 말로는, 부정적으로는 잘못된 것을 잘라낸다, 그런 뜻이에요. 그래서 거룩이 문제예요. 거룩하라, 이것이 하나님의 뜻이니라 그랬어요. 그래서 하나님을 믿으려고 할 때는 사심이나 세상 철학이나 통계나 경험이나 이런 것들을 안고 성경을 보면 믿는다 하면서 말을 해도 그게 실제 믿음이 뿌리가 안 내려져요. 오랫동안 예수를 믿어도 그 구절과 그 내용과 그 사상이 안 믿어지는 사람은 어떤 면에 있어서는 실력이 너무 많아서 그래요. 비교해 볼 때 다른 사람보다 특출한 실력이 있거나 또는 세상에서 학습이 되어 있는 것이 너무 굳어져 있어서, 뭐 사람마다 다르겠습니다만은 대부분 가정교육과 어떤 개인으로 살아오면서 특별히 나쁘게 보면 뭐 트라우마가 있다든지 이런 상황에서 성경을 믿는다 하면서도 이게 뿌리가 내려지질 않아요. 그리고 세상을 너무 뭐 6.25 동란도 겪고 우리가 다 했지만 그때 당시에도 문제가 있었습니다. 믿음이라는 게. 지금은 지금대로 마찬가지죠. 이게 너무 이 세상을 너무 이제 열심히 살고 또 세상에서 피곤하게 살고 이러다 보면은 이게 말씀이 비유에 있죠. 뭐 길가에 돌짝 위에 뭐 이렇게 부러지듯이 씨앗이, 그러면은 햇빛이 나서 타서 없어지고 뭐 새가 쪼아서 먹어버리니까 뿌리를 못 내린다, 그런 비유의 말씀이 있잖아요.
그런데 이 씨 뿌리는 비유에 있어서의 그런 말씀처럼 우리 사람 마음이라는 게 정서가 조금씩 다 달라요. 어쨌든 세상에서 어떤 자기의 취향이나 어떤 직업이나 삶의 어떤 정신세계가 남들보다 좀 더 강력하면 그것 때문에 믿는 게 문제가 생겨요. 사람마다 다 핸디캡이 있는데 이것을 일단 다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들이려고만 하면 그게 소화가 돼서 그것이 교차가 되고 나아집니다. 그러면 새 사람이 되고 새 행동이 되고 새 사람으로서의 삶이 구축이 된다고요. 그게 안 되는 이유는 다른 데 탓이 있는 것이 아닙니다. 본인에게 있어요. 회개라고 하는 것은 change of one's mind, 사람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에요. 마음을 바꾼다는 말이 잘 살기 위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처세를 바꾼다, 단순히 이러한 경제 논리나 삶의 의지를 바꾼다 이런 경우가 아니고 하나님께로 향한다는 뜻이에요. 원래는 궁극적으로는. 어쨌든 뭔가 바꿔야 되는데 이게 마음대로 안 바꾸면 수양한다고 바뀝니까? 나이가 들면 사람이 된다, 거짓말이에요. 옛말에 그런 말이 나이가 사람을 만든다. 어느 정도 것이지 내가 볼 때는 20, 30%밖에 안 돼요. 그 효과는. 학습을 하고 자기와의 싸움에서 성찰을 하지 않으면 안 바뀌더라고요. 사람이. 어릴 때 하는 짓 그대로 한다고. 그러니까 우리 사람이 하나님을 믿고 새로운 존재의 감각으로 살겠다 할 때는 안전하서나 회개, 겸손, 내 자아와 싸워야 됩니다. 내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볼 때 뭔가 너무 강해 있잖아요. 다 알잖아요. 자기 핸디캡을. 그거를 늘 아파하는 거예요. 꼽을 때마다 기도할 때마다. 하나님 존재를 나갈 때는 더더욱 하나님 아버지 또 나 이거 쓰다 못하는 물건 갑니다. 이거 고쳐주세요. 내 마음을 가지고 가서 내놔야 되는 거예요. 하나님 이거 고쳐주세요. 뭐 돈 달라 뭐 달라 이거 이전에 내가 변화받으면 자연히 필요한 것을 주신다고 성경은 되어 있어요. 공중에 나는 새를 보라.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그 저절로 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 분명히 그랬어요. 하물며 너희일까 보냐. 아니 공중에 나는 새도 그렇게 먹이시고 입히시는데 너희들 내가 굶기겠느냐 그 말이죠. 그게 믿으십니까? 아 내가 일을 해야지. 글쎄요. 손을 움직이고 일을 하게 하셔야 되지요. 안고 일어서는 것도 하나님의 은총입니다. 그거 없으면은 그냥 들어 누워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먹이고 입히신다는 것은 뭐 현장에서 국민 전체가요. 이스라엘이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경제활동을 한 것도 아무것도 없잖아요. 바로 하늘에서 그때는 만나가 떨어졌어요. 매출하게 떨어지고 하나님께서 먹이시고 입히신다고. 아 이스라엘은 특별하니까 아 우리는 안 특별합니까? 우리도 똑같은 인간이죠. 천하보다 귀한 생명이라며. 그러면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하나님께로 나아간다면 틀림없이 먹고 사는 문제가 해결돼야 될 것 아닙니까? 먹고 사는 문제 때문에 종교를 가진다 어떤다 하지만 안 그래요. 차원이 그런 차원이 아니죠. 우리가. 이래서 우리가 하나님을 믿긴 믿어야 됩니다. 믿고 성경 보고 믿고 예배하고 믿고 감사하고 믿고 활동하고 선교하고 그리고 선행도 하고 믿고 다 하는 겁니다. 그런데 그 믿음을 기초하고 후회하지 아니하고 그 삶을 뒤돌아볼 때 잘했다고 칭찬받고 또한 나도 감격할 수 있으려면 회개라고 하는 반석 위에 이 믿음을 소유하는 것이 가장 안전되니까 범사에 저는 믿음을 이야기할 때 의지를 촉구하는 말을 잘 하지 않습니다. 믿어지게 해야 됩니다. 그것은 믿음을 가져야 되는데 믿어지게 하려면 회개를 자꾸 하려고 하는 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것을 따라가는 겁니다. 어쩌면 회개의 그림자가 믿음일 줄 모릅니다. 회개하면 나에게 필요한 것을 공급을 하세요. 없던 것이 생기고. 근데 회개 안 하고 믿는다 하는 것은 좀 다른 문제예요. 어쨌든 기독교 신앙은 믿음을 먼저 가져야 된다. 그 19세기부터 시작해서 우리 사람이 똑똑하다 싶어가지고 신학을 인본적으로 자꾸 해석하다가 교회가 망가졌어요. 유럽 교회가 망가졌고 서구 교회가 망가졌고 한국 교회도 마찬가지로 인간적으로 자꾸 생각을 하는 거예요. 교회는 이렇게 하자. 아,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아, 요즘은 안 그렇지. 여자들 얼마나 똑똑하고 잘하는데. 자꾸 인간적으로 뭐를 성경보다 인간적으로 해버리니까 믿음은 근거는 기독교는 성경입니다. 영원토록 죽는 날까지 대환란 적그리스도 있을 때까지 완전히 성경은 우리가 목숨 걸고 신뢰를 무조건 해야 되고 변화를 줘서는 안 돼요. 그래가 망했다고 우리가 말해요.
세계의 신학들 중에서 정통신학으로 프린스턴이라든지 거기에서 또 자기화되니까 웨스트민스터 신학교 나왔잖아요. 웨스트민스터 신학교에도 또 문제가 생겨가지고 인본화 되어버리고 이제는 뭐 정통이겠고 할 만한 신학교가 세상에 잘 없어요. 엉망이에요. 그러니까 이 마지막 시대는 너무너무 두려운 거예요. 더 경건해야 되고 더 절제해야 되고 더 회개해야 됩니다. 필요 없다 싶어도 필요 이상으로 절제를 해버려야 돼요. 그래야 성령이 오신다고. 우리 사람이 언제 행복한가? 풍요할 때 행복한 안 해요. 태만해서 영혼이 늘어집니다. 안 돼요. 항상 부족해야 하나님을 의지하다 보니 하나님 주시는 행복이 옵니다. 영혼의 평강이 와요. 자신감이 와요. 즐거움이 와요. 찬양이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좀 부족한 것이 오히려 낫습니다. 바울은 그래서 내가 약할 때 곧 강함이라. 왜? 내가 약하다는 것을 진심으로 깨닫고 알고 두려워하고 마음대로 설치던 기독교 핍박하던 그 시절이 아니라 이제는 겸손하게 내 부족함을 알고 알수록 더 강해지더라. 왜? 예수님을 더 의지하니까. 나의 부족함을 알아야 그게 채우기 위한 하나님의 은혜를 자꾸 생각하니까 내가 더 하나님의 힘으로 강해지더라는 거죠. 그 영적인 철학을, 그 영적인 그런 작동을 우리가 잘 깨달아서 바울처럼 우리가 너무 채워서 편하려 하지 말고 나의 부족함을 깨달아서 물론 뭐 부족하기 때문에 부족하게 깨닫는 것도 있지만은 뭐가 있어도 그것으로 만족하고 좋게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이라는 맛이 없어지는 거예요. 그런 묘한 영적인 평강을 얻을 수가 없어요. 그렇게 하면. 그래서 우리의 연약함을 잘 알아서 또 뭐 좀 넘치다 싶으면 그걸 나눠버렸어요. 그러니까 제 말 뜻은 항상 약간 부족함이 있고 조금의 좀 어려움이 따르고 이런 긴장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그리스도인이 긴장을 할 근거가 없으면 그때부터 영혼이 부패해집니다. 게을러져요. 누구나 경험한 겁니다. 역사적으로 부유해질 때에 타락했거든요. 나라든 교회든 그랬어요. 그 말은 작동을 하나님께서 뭐든 주시려고 해요. 근데 그걸 어떻게 잘 사용을 해야 되거든요. 그래서 없으면 나누면 돼요. 나눠버리면 내가 실수한 것처럼 난 어떡하지? 그때부터 기도하는 거죠. 그때부터 하나님과 의지하는 거죠. 그때부터 신비로운 역사적인 체험을 하는 거죠. 이적이 생기는 거죠. 사람이 자기가 믿고 있는 것을 믿어서 살겠노라고 하면 어느 정도 살 수는 있죠. 근데 그걸로서는 하나님의 기적, 하나님의 계심을, 하나님의 함께 하심이 임마누엘의 감각이 안 생깁니다. 그걸로서는. 그래서 누구라도 나에게 너 그거에 부족하다 하는 식으로 말을 하거든. 옳다. 이것이 내 부족이겠지. 지금은 부족한 줄 모르네. 자기를 믿고 있고 자신감이 있어서 깊이 기도해서 이것이 부족한 것이구나. 주여 나를 도와주소서. 이렇게 되면 강해지는 거예요. 좋아진단 말이에요. 이 믿음이라는 세계, 영적인 세계는요, 자기 관리가 굉장히 중요해요. 그래서 여기에는 회개라고 하는 것을 동반해서 믿자 하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소망은 영원한 가치가 있느냐 없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 성도들의 모습을 짚을 때 그 행동이, 그 취함이 영원한 가치가 개입이 돼야 됩니다. 그렇지 않고 그냥 세속적인 데서 그냥 욕심만 생기고 이러면 안 돼요. 우리가 이 세상을 지금 살아가는 과정에 너무 힘듭니다. 그러다 보니까 사람들이 좌절하고 뭐 자살까지도 하고 하루에 막 여러 수십 명이 죽습니다. 자살로서도. 그런데 우리가 삶의 희망을 안겨다 준답시고 교회가 잘 사는 법을 이야기한다면 성경 한 구절 빼놓고 이렇게 해서 축복받고 잘 살아보세요. 이건 복음도 아니고 교회가 세상을 향해서 할 말도 아닙니다. 그래서 거기서 20세기 들어가서 최고 히트친 것이 긍정주의, 적극적 사고방식인데요. 이 긍정주의라고 하는 적극적 사고방식을 로베트 H. 슐러가 가장 많이 이제 분포를 했는데 이 말에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옳게 여기고 복음의 다른 해석을 알아요. 근데 복음이라고 하는 것이 가지고 있는 사상과 잘되게 하는 것과 긍정주의가 차이점이 있다면 긍정주의라고 하는 것은 사람의 의지를 그렇게 좋게 보고 열심히 살고 낙관적으로 그리고 이제 화이팅해서 살자 그런 뜻이고 복음이라고 하는 것은 어떤 타의의 하나님의 뜻에 순종을 해서 일어나는 기적을 기대하는 마음이에요. 뭘 주시오, 뭘 주겠지 이게 아니고 그냥 하나님의 역사를 기다리는 그런 형식입니다. 복음으로
승리하고자 하는 이 믿음의 이해는요. 그런데 긍정주의는 바로 세상을 잘 살기 위한 것 아니고는 천국을 긍정적으로 믿습니까? 성경을 근거로 믿지 않습니까? 아직 가보지도 않았어요. 영적으로 조금씩은 체험은 해도. 근데 긍정주의, 적극적 사고방식이라는 말 자체는 사실 세상을 살아가는데 힘내겠다는 의지적인 심리 철학일 뿐이지 그게 복음은 아니라고요. 복음은 너나 할 것 없이 아직까지 미지수입니다. 하나님의 신비로운 어떤 섭리가 준비되어 있는데 그건 난 몰라요. 그러나 그 하나님이 우리에게 어떻게 행동의 규제에 대해서 성경이라는 걸 주셨단 말이에요. 이것을 믿는 거예요. 이것이 복음의 능력으로 나타날 것을 기대하는 그 정도이지 복음은 긍정적인 사고 방식이라는 게 아니라고. 적극적 사고 방식이라죠. 사고 방식이라죠. 우리가 사고하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거예요. 듣고 순종한다는 말하고 사고 방식이라는 거하고는 차이가 많죠. 저 사람은 사고 방식이 걸려먹었어. 저 사람은 사고 방식이 굉장해. 그건 사고 방식일 뿐이죠. 저 사람 믿음이 참 좋아. 문제가 다른 이야기죠. 믿음이 좋다는 말은 그 사람이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는데 목숨을 건다는 거예요. 두려울 정도로. 저렇게 하나님을 믿구나 할 정도로 옆에서 볼 때 목사가 봐도 너무나 믿음이 좋은 사람이 있다. 하나님을 의지하기 때문에. 그리고 그 믿음이 소위 말하는 광신도적인 믿음이 아니라 실제 하나님을 그렇게 의존하면서 말씀대로 순종을 하는 거예요. 축복을 받지 않을 수가 없어요. 그 사람은. 정말로 복을 안 받을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신비 체험을 안 할 수가 없어요. 말로 다 그 사람은 표현도 안 하네. 진짜 신비 체험하는 사람은 간장하다고 막 신비 이야기 안 그럽니다. 생활로 바로 능력을 보여주죠. 고린도서 4장 18절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보이는 것이 아니요 보이지 않는 것이니 보이는 것은 잠깐이요 보이지 않는 것은 영원함이라 그랬어요. 우리의 소망에 대해서 우리의 믿음의 정표에 대해서 너무 물질적인 거가 축복받았네 어쩌냐면 너무 그쪽으로 이야기하는 것은 모든 사람이 듣고 그것을 희망하고 그것을 소망을 갖게 한다면은 그건 악영향입니다. 그건 개인적으로 잘된 거고 하나님 나라에 대해서 어떻게 순교적 신앙으로서 희생하고 봉사하고 하나님 나라에 걸쳐놓은 어떤 계획을 가지고 기획을 하고 그리고 헌신을 하느냐 이걸 간증을 해야 돼요. 이걸 닮을 수 있도록 해야 돼요. 그랬더니 내 영혼이 날 것 같다고 너무 좋다고 위험한 가운데서 지켜주시고 그 돈 많이 준다나 또 이래 묻네. 물질적인 문제는 뒤에 이야기입니다. 안 주면 어때요? 다니엘 친구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바벨론 왕이 자기 신상을 지어놓고 절하라. 안 됩니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믿음에 우상을 섬길 수가 없고 당신이 우리를 불 가운데 집어 던진다고 해서 우리가 타자 죽을 것 같아도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십니다. 혹시 안 도와주셔도 우리는 절 못해요.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상적인 무슨 거래하듯이 이렇게 믿으려고 하는데 그렇게 믿으려 하다가 수 틀리면 나가버린 그 가난한 신자 교회 안 나가 그래서 가난한 신자 가난한 신자가 자기 책임이에요. 다른 사람은 막 교회 가면 원만해서 댕깁니까? 다 문제가 있어도 하나님만 바라본다 이거야. 그 하나님만 바라보기로 작정한 사람들은 교회를 다니고 안 그러면 나가버려요. 거래를 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건적으로 이렇게 하면 하나님 당신 믿겠습니다. 이건요, 어쩌다가 잘 믿는 가운데, 어쩌다가 무슨 조건도 아니고, 하나님 앞에 투정이 혹시 있을 수도 있어도, 아예 전적으로 신앙 자체가, 관문이 그런 식으로 교회로 와서 하나님을 거래를 하고, 딜을 하고 하면, 이건 안 되는 거예요, 이게. 우리가 주목하는 것은, 우리 이 세상 것이 아니라, 영원한 하나님 나라의 가치를 동반하는 그런 내용으로서 우리 삶이 이루어져야 된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소망이 그렇기 때문에 땅의 어떤 소망, 그래서 용어도 물질이나 성진, 부자 이런 용어보다 우리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상급 이런 용어가 우리의 희망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에 주제가 돼야 되고 주제어가 돼야 됩니다. 갈라디아 5장 5절에 우리가 성령으로 믿음을 따라 의의 소망을 기다리느니 어려운 그것은 하나님 나라 겁니다. 의의 소망을 기다리는 우리의 가지고 있는 성도들의 소망이라고 하면 소위 비전이라고 할 때에 몇 년 동안 언제 뭐가 되겠다 비전 그게 아니라 우리의 소망은 산 소망이라고 영원한 생명의 가치가 있는 소망이라고 어려운 하나님 나라에 입성할 때에 받을 상급을
제공받는 의의 소망이라고 하는 표현들로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가지고 있는 이 소망을 갖기 위해서는요, 역시 또 밑에 자리를 깔고 있어야 되는데,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소원, 기획 중에 요한 1서 3장 3절 주를 향하여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다시 말해서 우리가 가지고 있는 믿음이라고 하는 것은 세속적이지 않다는 거죠. 비세속적이다, 비세상적이다, 하교사라는 성도라는 이름 자체가 그렇고, 우리가 가지고 있는 소망 자체가 인간적이지 않다, 세상적이지 않다, 그래서 아주 거룩하다 하는 그런 뜻입니다. 거룩은 도덕성도 도덕성이지만 구별됐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에 적합하다는 거예요. 아무리 세상 것이고 물건이고 일들이라도 하나님을 향하여 목적을 가지고 일을 할 때는 그것은 하나님이 받으시는 하나님 것이거든요. 눈에 안 보이는 시간도, 그리고 어떤 지식도, 눈에 안 보이는 것들도 하나님을 향하여 쓰임 받을 때는 그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근데 우리가 시간 관리가 안 되고 세상적으로 그냥 살고 자기 자랑하고 자기 달란트를 그냥 세속적으로만 쓰고 이러면은 이것은 하나님 것이 아닌 거죠. 세상 것이죠. 세상적으로 시간 흘러보내고, 시간을 어디다가 흘러보내지, 오늘 어디다 시간을 때우지 이러고 있어요. 그거 참 위험한 이야기입니다. 시간을 때우는 게 아닙니다. 시간을 하나님께 드려야 돼요. 어떤 시간에 드려야 돼요. 다른 일이 없으면 그 시간에는 기도하라는 거죠. 그래서 기도하고 하나님께 드리고, 그래서 시간을 하나님께 드릴 수 있어야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자는 하나님 나라의 상급을 위하여 우리가 이 세상에서 꿈을 가지고 비전을 가지고 기획을 가지고 사업을 하거나 뭘 하거나 직장을 선택하거나 그래서 가정을 이루거나 하는 일들이 전부 하나님이 보시기에 어떨까, 하나님 봐주시기에 기뻐하실까, 이런 생각 저런 생각을 하면서 하는데, 그것은 영적인 도덕성을 말하자면 거룩해졌을 때, 깨끗해졌을 때 내가 원하는 데 이루어질 수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 나라에 대한 산소망도요, 헌금을 하면서 성교비를 내면서 하나님 나라의 산소망을 이렇게 협조하고 그게 관여한다 하면서 자기를 내세우면 이거는 깨끗한 게 아니에요. 그건 깨끗한 돈이 아니라고요. 자기 자랑 돈이죠. 은근히 자기를 높이지 않으면 성질나는 많습니다. 그런 사람들. 누가 헌금을 했는데 목사가, 저는 그것을 반대합니다만, 누구는 얼마나 했고 누구가 11조를 냈고, 근데 그 사람 봉투를 그냥 이름을 못 불렀어. 그러니까 앉아서 대놓고 목사님 내 이름을 왜 안 부릅니까? 이게 헌금한 사람 정신입니까? 그런 착오가 있기 때문에 안 불러야 돼요. 이름을 하나님께 들어주는데 뭘 그래요. 목사만 읽고, 여기에는 아기를 낳아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여기에는 군대 제대해서 감사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이렇게 그냥 해야지 왜 호명을 하느냐고. 이러고. 그래서 우리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산소망에 어떤 협력을 하고 헌신을 하고 봉사를 하고 하는 일에도 그게 내가 딱 들어있으면 이거는 거룩한 게 아니에요. 깨끗해야 되는 거예요. 거룩과 자기를 깨끗하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 소망을 가진 자마다 그의 깨끗하심과 같이 하나님의 거룩하신 것 같이 자기를 깨끗하게 하느니라. 이것은 하나님 나라에 대한 일을 예수님이 메시아 역할을 할 때도 마찬가지고, 자신을 먼저 내가 거룩하니 저도 거룩하게 진리를 거룩하게 합소서 그랬잖아요, 주님이. 그래서 이 거룩이라는 말은 굉장히 중요한 용어인데, 하나님께로 향하는 일에 나 자신의 자존심이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원망이 들어가거나 무슨 거기에 내가 들어가서는 안 된다고요. 그래서 그렇게 하는 것이 깨끗한 것이라는 거예요. 교회에서 거룩한 성자, 저쪽에서 성당이라고도 하고 우리는 성전이라고, 이 거룩한 성자를 쓸 때는요,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다는 거죠. 이렇게 사상이나 모양새나 중심이 하나님이 받으실만 하다 하는 것이에요. 하나님께로 향하여서 가지고 있는 보이는 것, 안 보이는 것, 모든 비전과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 향하려면은 비세속적이어야 된다. 자기 자랑이나 자기가 거기에 들어가서는 안 됩니다. 이래서 소망을 가질 때도 마찬가지로 제가 이런 이야기를 하면은 비전을 가지자, 어쩌자, 적극적 사고방식을 가지자, 세상 욕심이 가득해 잘 살아가는 법으로 교회 와가지고서 그걸 복음이라고 그래 듣는 사람은 지금 내가 이야기하는 것은 옳다고도 안 하고 그냥 아무 의미가 없을 거예요. 그러나 성경이 말하고 있는 소망은 그게 아닙니다.
보이는 소망이 아니고 하나님이 받으실 만한 뜻을 위하여서 기리고 살아가는 데 있어서도 거룩해야 된다. 깨끗해야 된다. 그저 사와시오. 자기가 없으면 아무것도 안 돼요. 자아중심이에요. 그것하고 다릅니다. 우리가 하나님이 원하실 때 어떤 일을 해나가도 스톱 시킬 때가 있어요. 그때는 적극적 사고방식자들은 그거는 부정적인 생각이다. 밀고 나가라. 이렇게 말하지만 우리는 그게 아니에요. 좋은 일도 돌달다 두드려 보면서 가라고. 좋은 일도 하나님이 원하시는 만큼만 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이 힘주셔서 하는 거지 억지로 하면 나중에 땀만 뻘뻘 흘리고 나와 같이 교인이 일을 하지 않으면 미워지고 이러면 벌써 문제가 생긴 거예요. 그때는 일을 하다가도 손을 놓고 그저 하나님 앞에 조용히 기도하세요. 그거요, 잘하는 게 아닙니다. 골치 아픕니다. 그러면 다른 사람에게 해를 끼쳐요. 봉사를 하면서 해를 끼친다고.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내 자신이 먼저 들어지고 그 다음에 하는 거예요. 일을. 교회 일은. 세 번째 생각하는 것은 사랑인데, 이 사랑은 하나님께서 세상을 향하여 마지막 번째 최종적으로 요구하시는 내용이에요. 사실은 인정하고 좀 다릅니다. 하나님의 궁극적인 목적이에요. 우리가 사랑 이야기를 많이 하는데, 사랑은 뭐 헬라어로 서너 가지가 나옵니다. 그 중에서 아가페라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은 어떤 것인가? 우리가 사랑의 정말 원본이 뭐냐? 하나님께서 우리 죄인인 우리 사람이 아무리 자력으로 구원을 얻으려고 하고 잘 살아보려고 하고 행복론을 이야기해도 우리는 안 됩니다. 고장이 나서. 우리는 사후에 그것도 비참하게 지옥을 가야 돼요. 이런 정신세계의 사람을 구원하시는 데 있어서는 단지 공자왈 맹자왈 이렇게 가르쳐야 되는 일이 아니어서 하나님께서 그것도 독자인 독생자 아들을 예수를 세상에 보내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희생을 치름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구원을 받았어요. 이 얘기는, 이 사연은 역사적으로 전무후무한 이야기입니다. 그래서 우리 예수님께서 이 세상에 오셔서 흔히 세상에 말하는 성인으로서 뭐 4대 성인이면 예수님도 들어간다고 그렇게 생각하는 차원이 아니고, 우리 죄인을 위하여서, 우리는 멍청하게 아무것도 모르는 무식한 것은요 강도보다 더 무서워요. 무식하니까 엉뚱한 짓을 하는, 무식하니까 어떤 뭐 전기기체 범이는 거 함부로 손을 대잖아요. 모르면 안 되지. 그런 인간이에요. 그런 인간을 위해서 구원이 필요한지도 모르고 이런 사람을 하나님께서 눈을 열어 알게 하시고 양심을 파동을 일으켜서 회개케 하시고, 그래서 하나님 나라가 있음과 사후의 세계 심판도 알게 된 거예요. 이런 사랑은 부모도 감당할 수가 없고 세상에 그 어떤 선생이 못 가르칩니다. 똑같기 때문에 죄인이라서.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은 거죠. 이것은 기적이고 하늘에 계십니다. 요한일서 4장 10절 사랑은 여기 있으니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사 우리 죄를 속하기 위하여 화목제물로 그 아들을 보내셨습니다. 화목제물이라고 하는 것은 속죄제물로 고쳐 읽으면 좋겠습니다. 그래서 이 화목한다 하는 의미도 있지만은 속죄제물로 보내신 거예요. 그래서 속죄라고 하는 말로서 번역으로 해서 읽는 것이 더 좋겠습니다. 요한은 이런 사랑을 우리가 받았기 때문에 요한일서 4장 11절에 서로 사랑하는 것이 이제 마땅하지 않느냐. 그가 나에게 마음에 들어서가 아니고 내가 그 사랑을 받았으니 내가 그를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지 않느냐. 그겁니다. 내가 한번 좀 그렇게 말한 것 같은데, 내 친구 중에서 자기 엄마가 이제 어릴 때 젖이 안 나와서 이웃 친구네 어머니는 퉁퉁하게 이제 젖도 많고 해서 그래서 동양젖으로 이 애가 자랐답니다. 그래서 이 친구는 좀 키도 작고 체격이 좀 작아요. 그래서 어릴 때 젖을 얻어먹고 자라고 그렇게 어려웠답니다. 그래서 나중에 성인이 돼서 우리가 나이가 다 40절이 좀 됐을 때에 그 친구는 큰 빵집을 하고 있었는데, 그래서 젖을 먹여줬던 엄마의 그 아들, 우리 다 동기생이죠, 와서 조금 행동이 좀 마음대로 하는 거예요. 이 친구 젖을 얻어 먹고 자란 이 친구한테 이 빵집에 와서. 그래서 너 왜 그러냐 했더만 그 젖을 얻어 먹고 자란 친구가 설명을 하더라고요. 참 그때 내가 뭘 알았냐면은 이렇게 하나님의 사랑을 받았으니 우리가 서로 사랑하는 것이 마땅하다 했던 요한의 말처럼 어릴 때 저 엄마가 이놈이
이 친구한테 잘한 건 아니잖아요. 엄마가 젖을 먹어서 자기를 죽을 것 같았는데 살렸으니 이 친구가 나한테 해를 끼치거나 특별하게 하지 않는 한, 뭐 좀 잘못한다 해도 다 용서하는 거예요. 감사해서. 내가 그걸 봤거든요. 우리가 하나님의 사랑을 제대로 깨닫는다면, 그러니까 하나님 사랑을 그런 식으로 실제로 자기 몸에 체득을 했다면, 제일 좋은 것을 하나님께 안 드리겠습니까? 저는 감히 말하지만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을 너무도 감격해서 맨날 며칠을 울었습니다. 그러고 나니까 나이 21세에 예수 믿었는데 내가 장가 가서 아이를 낳으면 아들을 낳으면 목사를 하고 딸을 낳으면 사모를 꼭 해서 하나님께 헌신하리라 이 마음을 품었어요. 그 사랑에 너무나 감격해서 그래서 아들을 둘 낳아서 목사를 만들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그 크신 사랑의 반응을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는 증명을 한번 해보세요. 우리가 하나님 믿는다면 하나님 사랑을 받았다 그 말 아닙니까? 그 하나님 사랑이 뭡니까? 그 한 번밖에 없으신 독자 예수를 나를 위하여 처형을 시킨 거예요. 그 피를 받아 우리가 속죄함을 얻었습니다. 속죄함. 우리가 찬송을 수백백 번을 부릅니다. 그래, 하나님 사랑을 받아 증표를 내보세요. 반응을 어떻게 하고 있습니까? 응? 어떻게 은혜에 보답하는 그런 삶이 이루어졌습니까? 그런 흔적을 보여보세요. 그래 놓고 하나님을 사랑한다 하세요.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로 받으면요, 뺏어 커피 전율이 납니다. 살까지 떨려요. 매일 그런 것까지는 아니지만은 한 번쯤은 뒤집어집니다, 사람이. 불구덩이에 들어간 것 같아, 사람이. 그러고 난 뒤에는 일반적인 대화로서 하나님 사랑을 설명을 못해요. 그냥 생애를 던져버리죠, 하나님 앞에. 하나님 사랑을 정말 받아봤습니까? 참 사랑을 받고 찬송을 그렇게 합니까? 그렇게 CCM을 부릅니까? 그렇게 찬송가를 부릅니까? 하나님 참 사랑을 정말 받아봤냐고요. 그랬다는 사람이 충성도가 그렇게밖에 안 되는 겁니까? 하나님의 사랑을 정말 받으면 안 그래요.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하면 하나님을 깨닫고, 먼저는 신앙에 있어서 이웃에 잘하기 전에 하나님을 먼저 더 간절히 사랑해요. 혈육보다 부모보다 하나님을 먼저 사랑하라고 하신 내용이 그대로 이어져요. 돼요, 그게. 하나님의 크신 사랑을 정말 받았다는 체감이 있으면 그렇게 됩니다. 먼저는 하나님을 사랑해요. 아무리 이웃이 문제가 있어 주일날 예배부터 먼저 가요. 하나님을 먼저 사랑해요. 그리고 그렇게 사랑하다 보면 주님이 원하시는데 네 이웃을 네 몸과 같이 사랑하라 했어요. 당연히 그렇게 하려고 해요. 남에게 해를 끼치지 않는 것이 1번이에요. 내 마음대로 살아요. 오늘날 시대에요. 아무 데나 주차하고 아무 데나 끌고 다니면서 개 떠오르고 뭐 다 그런 건 아니겠지만 너무도 이기적이고 해를 끼치고 이웃에 고성방가를 하고 식당에서 시끄럽게 박장대소를 하고 이게 사는 게 아니에요. 어떻게 보면 사람이 아니에요. 사람이 아니고 뭐 뭔지 모르겠어요. 킹콩인가? 어떻게 사람이 사람답게 사는 나이도 다 됐구만 그렇게 안 살아요. 이게 다 원인이 뭐냐? 하나님의 그 사랑에 감격을 못 해봐서 그래요. 하나님의 그 큰 사랑에 감격하면 사랑이 목숨보다 귀합니다. 진짜 사랑이 목숨보다 귀해요. 내가 살아남는 것보다 더 귀해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는데 오착이 없도록 늘 긴장하는 거죠. 이것은 윤리가 아닙니다. 사랑은 율법의 완성이라고 본문에 말하고 있습니다. 살인을 하지 말라, 가늠을 하지 말라, 도둑질을 하지 말라. 그 외에 어떤 율법이 있어도 사랑하라 하는 이 말씀 안에서 네 몸과 같이 사랑하는 이것에서 그 율법의 완성을 이룬다고 그랬어요. 고린도전서 13장 13절에 그런즉 믿음, 소망, 사랑 이 세 가지는 항상 있을 것인데 그 중에 제일은 사랑이라. 믿음도 항상 있어야 되고 소망도 항상 있어야 되고 사랑도 항상 있어야 되는데 그 중에 제일이라는 먼저라는 말입니다. 사랑이다. 사랑 때문에 이렇게 믿고 살고 사랑 때문에 이렇게 소망을 가지고
하나님의 사랑 때문에 내가 이웃을 사랑하는 것이 궁극적인 목적이다. 먼 나라 험한 지역의 선교사를 자처하든지 또는 간접적인 선교를 통해서 함께 사랑을 나누는 온 지구를 둘러싸는 사랑을, 그걸 하기 위해서 먼저는 가족, 그 다음에 가까운 이웃, 하나님의 사랑을 가지고 우리가 사는 것이 그리스도인의 완전한 사랑의 극치입니다. 완전한 믿음의 극치라고요. 그래서 참 사랑의 극치는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는 겁니다. 그것은 복잡하게 교리로 다 해봤자 똑같은 이야기입니다.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라 하심에 이 모든 미워, 가늠하지 말라, 살인하지 말라, 도둑질하지 말라, 그 외에 어떤 율법이라도 도덕 윤리로서 복음의 사람을 고칠 수는 없어요. 사랑함으로 내가 사랑이 억지로 안 되더라도 그것을 억지로 사랑하려고 할 때에 오히려 내가 좋아지고 하나님이 힘을 주실 것입니다. 그래서 완전한 믿음이 무엇일까? 결론을 내립니다. 믿음도 가져야 되겠고, 하나님에 대해서 산 소망을 가져야 되겠고, 그리고 그 가치가 철학이 좀 비전이 사후까지 이어지는 그런 삶을 추구해야 되겠고, 그리고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하기 위해서 첫 번째로 이웃에 해악을 끼치지 않아야 된다. 이웃에 악을 행하지 않는다. 본문 10절에. 이게 참 중요해요. 그거부터 먼저 보호하는 겁니다. 이웃을. 그리고 내 몸처럼 사랑한다. 이건 정말 어려운 이야기죠. 내 몸을 얼마나 위하여서 자기 자존심, 자기 이기적인 생각을 얼마나 많이 합니까? 이웃을 내 몸처럼. 어디에서 무엇을 이제 흘린 것을, 버려진 것을 내가 재활용을 하겠다가 주어도 어느 날입니다. 내가 가끔 필요한 것을 이제 주워 오기도 하고 내가 필요한 것을 쓰기도 하는데요. 내가 반성을 했어요. 어떤 사람이 나와 같이 무엇을 가져가려고 하는 거예요. 아하, 좋은 것이 있으면 내가 다 쓰는 것이 아니구나. 상품을 사도 그렇고 모든 것을 옆에 사람을 생각해야 되겠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이래서 우리가 완전한 믿음이라고 하는 건 궁극적으로 사랑하는 것이다. 내게 얼마나 사랑이 잘 발현되느냐 하는 것은 감정이 아닙니다. 하나님을 그만큼 사랑하면 이웃을 내 몸처럼 사랑합니다. 그것에서 끝나는 거예요. 뭐 방언받는다고 뭐 랄랄라 하고 그게 문제가 아니고 정말 이웃을 인격적으로 그 영혼을 존귀하게 여기고 사랑하고 삶 자체를 어려운 걸 보고 그냥 넘어가지 말고 협력할 수 있고, 그건 힘이 돼야 되겠지만 마음이라도 그렇게 간직하고 기도하고 축복하고, 이것이요 완전한 믿음입니다. 사실은 사랑은 믿음의 완성도입니다. 그리해서 사랑만한 저와 여러분 되셔서 주님이 기뻐하시고 우리 마음이 유쾌해지는 그런 선한 영향력을 가지고서 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